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아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다섯 사람씩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의 신자들은 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이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목장이 함께 이 전도에 힘을 쓰고 목장이 함께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키프로스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는 키프로스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실루기아 항구 도시를 거쳐서 키프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새봄을 맞이해서 전도와 이러한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칼럼에 적었지만은 우리 인생에 최소한 세 가지 간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간증, 그리고 기도응답의 간증,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구원 간증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새봄에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키프로스의 전도를 통하여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오늘은 이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프로스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에도 이것을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맡기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키프로스로 가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진을 보니까 지연이 마들렌 만들었는 것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던데, 그런 재능들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아직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어떤 직업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 키프로스에 가서 두 곳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한 곳은 살라미, 이 살라미는 키프로스 동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죠,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살라미에서 이들은 뭘 했는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때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어디였죠? 마가 다락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역이 있고 수많은 곳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키프로스고, 왜 하필이면 이들은 살라미에 가서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수많은 지역도 있고 수많은 장소도 있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것, 이걸 통하여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바로 이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인가 하니까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지만은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들에게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VIP를 삼아서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님, 내 친척들,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동족에 대한 큰 슬픔이 있는데, 그럼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역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럼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외국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몸소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바리새파였고 바리새인들의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처럼 똑똑한 지식인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여전히 자기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전할 수 없고 자기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바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 가기만 하면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은 내 형제 자매들, 내 골육 지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로 옮겨갑니다. 근데 바보로 옮겨갔는데 그 바보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필이면 바예수야. 바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구약에는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호세아도 예수입니다. 예수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다른 동네 예수와 구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활동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사죠. 마술사고 거짓 예언자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또다른 8절에 보니까 또 엘루마라고도 번역해서 부르는데 엘루마는 마술사. 우리 같으면은 다른 데 보니까 또 박수 무당처럼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그곳에 있는 바보는 이 키프로스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총독 옆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 옆에서 어떤 총독에게 뭘 선택할 때나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나 이렇게 지나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옆에는 항상 유명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무당들이 누구였는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이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빌려서라도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총독 스게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피력을 했겠죠. 야, 내가 저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가 하는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합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게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도 신변의 위협이 있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여러분, 사단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와 사탄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예수를 통하여서 실제로 마귀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러한 어려움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VIP를 초청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초청하려고 이렇게 해도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귀 짓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눈에 보이는 바예수를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예수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복음을 방해하는 그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 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살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하고 등등, 이런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또 초청을 하였는데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 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자기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잖아요. 아마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선포를 해도 이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 하는 무한한 상상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것은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12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사용했던 이 방법, 이것을 우리는 능력 대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능력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킴으로써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으로서 대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였으니까 이것을 능력 대결 또는 능력 전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의 현장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선포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뭐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 있는 마지막 재앙은 다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 그죠? 초태생들의 죽음이 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피,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하고 또 개구리를 숭배하고 또 또 파리 이런 것들조차도 다 숭배하고 하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이 따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도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이들을 이끌어내는 그 능력 대결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멜산, 이스라엘 가게 되면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동상이 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보면 칼이 일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칼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칼이 굽어 있는데 왜 칼이 굽어 있을까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는 850대 1로 뭘 합니까? 능력 대결을 합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뭐 합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는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한낮이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신들이 자나보다 더 열심히 해라고 하니까 얘들이 발악을 합니다.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돌을 쌓고 이렇게 하고는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얹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팝니다. 그 가뭄의 때에 여러분, 도랑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뜨거워하시고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불이 내려야 할 판인데 거기에 뭘 붓는 거예요?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참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였습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갈멜산 아래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칼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굽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동상에 가면 굽어진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금 부어가지고 우리 언제 이 무뎌진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 만나러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능력 대결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보에 가서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능력 대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선교지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이 복음의 현장에는 이런 능력 대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 대결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한 능력 대결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들이 키프로스에서 전도했던 이 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이들을 키프로스로 인도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에? 안디옥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주도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현장이나 전도는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성령님,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 그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키프로스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했는데 누굴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혼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제자들 둘씩 짝 지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그 배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같이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인턴을 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도의 현장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우리가 VIP를 정해놓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이 일들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처럼 키프로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VIP로 작정한 사람들 5명도 괜찮고요, 3명도 괜찮고 명단을 이번 목장할 때 한번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3월 한 달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4월 달에 그 사람을 여러분 목장으로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안디옥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여서 이들을 파송하였고, 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 있는 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학교에 보낸 것 아니에요. 주변에 학교 많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보낸 것은 그 학교에 있는 한 명이라도, 내 친구 한 명이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그 명단을 적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누굴 데리고 갈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동 주십니다. 아, 이번에는 얘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친구한테 간식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지우개도 하나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한 날에 그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D-Day를 이번 부활주일로 한번 잡아봅시다.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초청하고 우리 목장에서도 한 명씩 초청해가지고 정말로 그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하면은 힘듭니다. 혼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자서 하면 겁도 나고요. 근데 함께 하면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키프로스의 전도는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예수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먼저 결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치열하게 이 전쟁하지 않으면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소유를 쉽게 이렇게 뺏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로운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자기 것 이렇게 뭐 결의하고도 같이 나눠서 이렇게 놀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아빠한테도 자기 먹을 것 안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도 자기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떼찌도 하면서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뺏기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는,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영적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전투의 최일선이다, 최전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정신을 무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대결이고 진리 대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곳에서 능력 대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복음의 현장에서 자신은 큰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현장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물론 다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자가 있든지 아니면 아픈 것이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종류는 다르지만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현장에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이 능력 대결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해도, 심지어 박종훈 예전에 꿈속에서도 이 가위 눌려 있을 때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느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능력 대결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문화 속에서나 능력 있는 능력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는 바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났고요. 또 각 나라마다 능력의 존재들이 다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고 그 개인에게도 다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능력 대결, 돈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보여줍니까? 기도로 보여줍니다. 돈으로 심지어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감기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 편두통이나 이 큰악새처럼 나무 이래 쫓는 것처럼 이 그 두통을 하는 것을 멈추질 못합니다. 그런데 뭘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두통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머리 아픈 거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참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들이 능력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들은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 뭘 했습니까? 주님의 교훈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는 진리 대결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이전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뭘까요? 충성 대결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세상에 충성하고 그 이전까지는 내가 믿는 신에게 충성했다라고 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이제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전도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공격과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나가기보다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무장을 뭘로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이게 그 이전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사탄은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자꾸 책망합니다. 네가 지난날 했는 거 니도 다 알고 있지 않냐, 네 같은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비록 그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참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지 내게 있는 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로 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그 확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 옷 입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께서는 키프로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에서도 능력 전도를 하게 했던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치열한 기도의 싸움 없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분이 이제 예수 영접을 위해서 전화를 받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암이 생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돈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딸의 시아버지죠, 위해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그 두 분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님 이름을 물어보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천에 있고 또 자녀들은 여기 등촌동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들이 중국에서 오랜 동안 주재원으로 근무했는데 도무지 한국어로 발령받아 올 그런 단계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었는데 이들이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북경과 천진에서 이렇게 계속 주재원으로 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급하게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날만을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이분이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대 목동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그 검사였지만은 이분이 1박 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듣고는 잘 됐다. 그러면은 목동으로 가겠다라고 하고는 그때도 기도를 하고 목동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가끔씩 정신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복음을 전할 때만큼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면회가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달라고.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병원 로비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 들어가서 왼쪽 편에 카페가 있고 거기 중간에는 또 경비가 이렇게 앉아서 못 들어가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카페에서 이렇게 전할까? 이렇게 보니까 카페는 한 세 팀 정도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면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제가 병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접수하는 앞쪽, 외래 접수하는 그 앞쪽에 이제 대기하는데 의자가 비어 있더라고. 저기 가서 환자분 위해서 기도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그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 바로 그 옆쪽인데 거기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비가 저 앞에서 지켜주니까 이쪽으로는 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약 40분 정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하겠느냐 물었을 때 제가 3번이나 물었거든요. 바른 목소리로 예,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냈던 그 사돈도 대구에서 두 분이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했죠.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그 자녀, 그 아들, 그 가정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내용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 아닙니까? 국정원 그 직원인 거 하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중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나라에 대한 얼마나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나라마다 또 법이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기도와 금식인 것을 기억을 하고 치열한 기도의 싸움 없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전도할 방법도, 전도할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명의 제자들 이렇게 보낼 때도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하는 것들이 이 제자들도 다 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도 현장에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요? 5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텐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상황에 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말씀을 좀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 문제를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보혈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할 때 악한 것들은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많이 찬양하시고 제가 이번에 그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십자가 찬양입니다. 보혈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 사단의 거짓말이 깨트려집니다. 거짓과 속임과 윗선의 어둠에서만 활동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이것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른 일들을 선포할 때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없애는 방법, 아무리 그 어둠을 퍼내어도 없애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성냥 뿌리든지 빛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둠은 손살같이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은 그 신들러가 마지막에 그 차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지를 팔았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가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외치는 것.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이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하여서 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천국 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 달 또 다음 달 해서 우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프로스 전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봄에 바울과 바나바도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여서 스교 바울을 또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